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이들은 먼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으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했습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낮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약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고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들은 적당히 잘못했다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살펴봤죠. 뭘 통해서 살펴봤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통회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참된 회개가 회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로 충분했으면 평생 한 번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진과 후퇴가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외적인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내적인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신앙이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많은 부침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계속해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체질을 바꿔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체질을 또한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거죠.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진영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잘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한 자들의 명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이겠죠.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걸까? 지금 이들이 세운 언약은 전에 없던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뭔가 새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서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들이 세운 언약은 십계명을 기초로 세워진
그리고 십계명과 그 시행 세칙을 기초로 세워진 모세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서약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어겼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시 결단한 거예요. 여기서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결단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임봉했다는 것, 즉 서약했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었고, 또한 자신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서약의 의미. 먼저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약은 서약했다, 계약했다. 이것은 계약서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할 거예요. 계약서에 이름을 기록했다. 어떤 계약서입니까? 모세 계약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세 언약. 이거 서약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모세 언약을 잘 따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기면은 저주 받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명을 한 거예요. 이 서약은 계약서에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이름을 기록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적은 다음에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바뀌든지,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관계없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합니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집을 사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왜 계약서를 작성해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는 거예요. 어떤 보장을 받습니까? 주인이 갑자기 야,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서 작성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머물 수 있어요. 왜요? 계약서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서명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 계약 안 해보셨나요? 저요. 다른 걸로 뭘 합니까, 지금? 계약할 얘기 뭐가 있어?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했으면, 서명을 했으면은, 이제 이거는 이 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 안 된다 이거죠.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신자는 나의 남은 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으면은 감정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실제로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 중고등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 중고등보다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냐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좀 꿀꿀하니까 좀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지금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지금 좀 상황이 껄쩍지근하니까 당분간은 좀 주님을 멀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계약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알겠는데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데 그럼 어떡합니까?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저는 제 감정 때문에 때때로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지옥 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받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된 그 언약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들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언약대로 하면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도리어 복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세 언약을 따라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모세 언약의 모든 저주를, 그 책임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언약을 따라 집행돼야 되는 형벌이 집행됨으로써 이 요구를 만족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 언약의 요구를 따라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의를 믿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세 언약을 다 지킨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때 아주 얘기 잘해줬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가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불성실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와, 그럼 이제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저주 안 받고 복 받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마음껏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안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두드려 맞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죠. 멸망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들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기분도 조속간에 바뀌게 될 겁니다.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기분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가던 길에 돌아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오늘은 학교 가기 싫은 기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네 기분이 그렇구나. 그래도 가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정해 주죠.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이제 내가 어저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오늘 직장 가야 되나? 헤어졌어도 직장은 갑니다. 왜요? 직장은 직장이고 헤어진 건 헤어진 거 아닙니까? 감정에 따라서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잘리잖아요. 그죠? 우리 잘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혹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막 불순종해도 되나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빠지지 말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도 교회 잘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구나. 그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여러분, 제가 종종 드는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내 성질을 긁을 때가, 우리 부모님 왜 계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불순종할 겁니까? 들이받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안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미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꼭 굳이 자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안 들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너 저기 옥상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벽돌 준비하고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올 때 한 대 때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탐낼 수 있죠. 저거 괜찮은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막 가져가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혼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서약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대세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핑계대기를 너무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이렇게 반응하곤 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많이 하던 일이라서 그래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러던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럽니까? 목사님들부터 먼저 하라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 밑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런 막 이상한 짓 하면 다 따라서 뭐 이상한 짓 하실 거예요? 아, 예. 그 지금 혼내는 게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TV에서 누가 막 못된 짓 하면 그거 보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면 앞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날 일을 쭉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잔뜩 있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막 나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지경으로 못 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빠지냐면 이 3장 후반부에 가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상태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 너무 익숙한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속인다고 속였는데 저쪽도 날 속였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하냐? 야, 대세가 그러니까 좀 더 잘 속이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 3장 14절.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너는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이 그리스 말에는 이 주어를 굳이 넣지 않아도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사만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거기 안에 이 주어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안 쓰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는 써 있어요. 그러나 너는이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온갖 종류의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그러나 너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방신들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인 거죠. 또한 여러분, 이처럼 서약한다는 것은 자신들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직분이 막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익숙한 사람 이름이 딱 나오죠. 누굽니까? 느헤미야.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밑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름들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여러 레위인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 우르머리가 아니죠. 우두머리들이 이제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서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서약합니까?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서약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지도자들이에요. 총독이고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고 뭐 우두머리들이고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 우리는 이렇게 살 건데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서약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일에 힘쓰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들은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들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고, 형제자매들을 돕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먼저 내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섬기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아래에 내려가는 자들이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먼저 실행하고 헌신하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앞에서 되게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1차적으로 일꾼이겠죠. 맞죠? 목사가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해! 근데 이제 목사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목사만 일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 먼저 다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10년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정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죠. 맞아요. 먼저 잘해야 되겠어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믿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된 겁니다. 일꾼 훈련 이런 걸 받아야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연차와 관계없이, 신앙의 연차와 관계없이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약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후에 본문은 이들뿐 아니라 그 남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맹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에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서약은 안 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서약에 동의하고 그와 같이 행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뭐 수만 명 되는데 다 거기다 이름 씁니까? 어떻게 써요 그거를.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단한 바는 뭐였어요? 이들이 결단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들은 일단 크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그에 따른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것을 기초로 한 모든 시행세칙들, 시민법과 사회법과 도덕법과 이런 다 지키겠다고 결단했어요.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키겠다고 한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 10계명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죠?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먼저 결단한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뭘까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것은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거.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셋째,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결단을 했어요. 이들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이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뭐 좀 이렇게 하나님도 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이 여인만 오는 게 아니라 몸만 와가지고 이제부터 배울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루시나 뭐 그렇게 했지.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던 신을 데리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에서 섬기던 살아가던 풍습을 가지고 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 연결돼요?
가족과 가족의 연결이에요. 그 가정의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풍습은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악한 풍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따라오는 것들이. 이거는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무속신앙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사람이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특별히 나 따라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가지고 소금을 갑자기 한 바가지 푸네? 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팍팍 뿌리고 오는 거예요. 팍팍.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당신 뭐해? 부정 타지 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이제 갈 때 갑자기 현관문 위에 북어대가리 붙어 있는 거죠. 자기야 이거 뭐야? 고소한 냄새 나라고.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 없대. 재수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풍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할 때 뭐 합니까? 자기야 그날은 안 돼. 왜? 이날이 나 쉬는 날인데 왜 안 돼? 손 없는 날이잖아. 손 있는 날이잖아. 손 없는 날이다 아직. 뭡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풍습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까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신자를 보면 이것도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야. 돈 사용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결정하는 것부터 보면 다 이상합니다. 아니 10분의 1을 왜 뛰어? 돈 얼마 벌도 못하면서 그리고 가서 자꾸 뭘 한대 자꾸 그 주일에 여행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상해요.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딪히면은 여러분 일방적인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타협하게 되고 그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풍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음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혼 안 한 분들이 이제 나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여인, 잠언에서는 음녀로 표현되는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영합해서 살아가는 순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근데 세상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24시간 우리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속삭여요. 텔레비를 틀면은 광고에서 특히나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광고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은 씨 탤런트 파리의 연인 나왔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유명했던 탑스타 있어요. 김정은 씨를 그 북한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 씨의 여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 광고에서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여러분 겨울 한겨울에 눈밭에서 빨간색 그 장갑하고 모자 쓰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부자 되라고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니까 노골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을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나 글로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교실에 그 푼으로 붙어 있더라고. 지금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붙어 있고 뭘 추구하는 겁니까? 그냥 그 딱 노골적으로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 성공지상주의 이런 게 막 그냥 메시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새는 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노골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노골적인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 그 드라마나 TV가 아주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거죠.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넓은 집에 큰 소파에 넓은 텔레비전 앞에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정장 쫙 빼입은 멋있는 형제가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딱 마십니다. 딱 마시고 물론 제가 멋있진 않아요.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딱 웃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듯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은 이제 냉장고 문 한번 이렇게 열어보더니 딱 닫고 근데 냉장고가 커 양문형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큰 칸이 보고 딱 본 다음에 딱 돌아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너 이렇게 큰 냉장고를 가져야 행복해 얘기하지 않아요. 저 정도는 살아야지 행복하겠지. 이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이거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 명의 남자가 자매를 좋아하잖아요. 한 명은 싸움 잘하고 한 명은 부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깔끔하고 이런 애가 와가지고 뭐 갑자기 차문 열고 한 차가 막 보니까 BMW 막 얘기 되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타라 그러고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멋있다. 이 정도는 돼야 인생 좀 멋있게 사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여기에 영합해서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온 것이 아버지께로 따라온 것이 아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부자 청년 얘기를 보십시오.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 주님을 쫓아갑니까? 죽는 길이 뻔한데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된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영합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이것을 거절하고 이방 여인들을 이들이 단호히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돼요.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지 말고 응? 아멘. 좋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자들이 됐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됐잖아요. 왜 세상에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둘째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은 여러분 잘 들으셔요. 바쁜 일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바쁜 일상은 바빠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들이 지금보다 덜 바빴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이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요 정말 바빴을 거예요. 가축 키우고 농사일하고 집안일하고. 이때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건조기가 있습니까? 없죠. 나가면 솥빨래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 그 집안일 했던 얘기 들어보면은 말도 안 돼요. 기저귀 빨래 말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애기를 키워보니까 똥오줌을 진짜 많이 싸요. 근데 애가 먹으면 싸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번 갑니까? 근데 그게 수돗물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빨어? 우물가까지 가가지고, 개울가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다듬이질 하면서 그걸 빨아야 되는 거예요. 매번 빨아내야지. 그 똥을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뭐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한겨울에도 찬물로 다 해야 되는데, 물 끓여가지고 애 목욕시키고 해야 되는데, 미칠 노릇이지.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왼종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리도 해야 되잖아요. 밥도 해야 되잖아. 남편은 뭐합니까? 남자들은 그럼 노나? 남자들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속 끌고 다니면서 쟁기질하고 그 뭐 허리 숙여가지고 옛날 분들 보면 다 허리가 굽었잖아요. 왜 굽습니까? 계속 허리 숙여서 이거 뭐 심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심고 그 소 끌고 다니고 그 옆집에서 뭐 이제 우리 집에 도와줬으니까 옆집에 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겨울에 새끼 꼬고 노름도 하고. 노름은 하면 안 되죠.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그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뼈마디가 쑤시다는 말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빠.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면 여러분 말씀 들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복잡합니다. 첫째가 다 커가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찾아오죠. 아이고. 당장 내일 마감할 일들과 이번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물론 경건한 분들은 말씀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점차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길을 주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불을 쫓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갔던 롯의 모습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합니까? 안식일이 뭐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게 마음 막 흐트러지고 할 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쐐기 같은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루 쉬는 거예요. 번잡했던 세상 일들에서 신경을 끄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죠. 하루 집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고 번잡해지고 그리고 심란했던 마음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금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아주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결정적인 쐐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주일만 잘 지키면 나머지 날들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다 주의 날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일 예배만 예배입니까? 삶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삶을 예배로 드리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일을 쉬어요. 일을 쉬면서 일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에 일하지 마세요. 주일에는 쉬세요. 주일에는 과제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다 쉬세요, 다. 제 아들도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에 들었어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목사님 근데 주일에 노느니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놀라 그러세요. TV 드라마 보고 놀라 그러세요. 차라리. 왜요? 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내 생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손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삽니까? 만나 먹고 살 때. 원래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그날 못 거두게 하면 그럼 뭐 먹어요? 하나님께 신기하게도 토요일날 이틀치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남겨놔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일 안 해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일 안 해도 여러분 먹고 삽니다. 안 망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안 망하게 합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뭐 합니까? 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죠. 일주일 동안 바쁘니까 잘 못 만나거든요. 이날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매들은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에 막 마시면서 아주 이게 나이에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잘 지냈어. 자기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제들은 약수하기도 하고 이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죠. 어떻게 됐냐? 나 이번 주에 난리 다녔어. 이렇게 해서 막 얘기 수다를 떨죠.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회복을 줍니까? 우리 인생이 숨쉬는 공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 인간이 그랬어? 죽여버리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도 죽일 순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마음을 풀기도 하고 위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내가 기도할게.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위로를 얻습니까? 나의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형제자매와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듣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말이죠. 이걸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이 없었죠. 나 어떻게 살아? 나 이렇게 살면 죽어. 못 살아. 이렇게 하다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뭔 짓 하고 여기 있었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놓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정한 두 번째 사항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들이 안식년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안식년 지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일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리고 땅을 쉬게 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진짜 온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하는 농사를 2배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1년. 그 희년이 있거든요. 희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쉽니다. 그래서 이 율법 부분 되게 재밌어요. 안식년 쉬고 희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농사를 보면은 이 안식년하고 희년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셋째 년도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도 먹을 게 없어요. 3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농사를 지으니까.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죠. 이 율법, 이 절기 지켜라 하니까 딱 알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의 답변이 뭐냐? 하나님이
3년치를 줄 거다. 이게 답변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안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래요. 빚을 탕감해 준다.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재물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형제가 나에게 진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 적용하자면은 7년째 되는 날 직장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장을 잘 다니세요. 이제 이 안식년의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됐어요. 신자는 이제 재물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딱 그거 알고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는 뭐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 재밌는 것은 1년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겁니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님한테 헌신할 시간을 왜 못 냅니까? 바빠서. 왜 바쁩니까? 걱정 때문에. 그 걱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장받을 뭔가 날 좀 내 삶을 보장할 만한 어떤 걸 얻으려고 바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뭘 줍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나눠주지 못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공급할 거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비로소 주님께 섬길 수도 있고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웃을 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형제 자매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세 번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그 규례의 내용은 뭡니까? 해마다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나온 얘기가 중요한데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헌신하겠다. 이들이 먼저 헌신했어요. 일꾼들이. 그러고 나서 보인 모습이 뭐냐니까 그럼 어떻게 헌신할 건데?
세 가지 사안은 이제 순종 율법을 지키면서 하겠다. 이거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또 뭐가 필요한데 할 때 제사 제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겠어. 어떻게 헌신할 건데? 율법을 지키겠어. 어떻게 지킬 건데? 우리 자꾸 넘어지는데 어떻게 지킬 거야?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지켜나갈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제 규례의 내용이 해마다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는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헌신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사 시스템을 회복하려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문제는 못 지킨다는 데 있어요. 자꾸 어겨, 넘어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저주받아서 죽어버리면 되나요? 다 틀렸으니까? 아니요.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인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들이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바로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내는 거였습니다. 이 돈은 매일 드리는 진설병,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재, 항상 드리는 번제에 사용됐어요. 진설병은 매일 그 성전 안에, 옛날에 성막 안에 드리는 이제 떡이죠. 이 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구워서 올려놨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떡을 드시는 게 아니죠.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거 귀신이 먹는다 하는데 우리 주님 그런 거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심을 이 진설병 떡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재, 번제 이렇게 했는데 소재는 이제 감사고요. 소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려주는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건데 이제 이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상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위한 금액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마다 쓸 것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성물들을 만들고 구하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 때 사용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충당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절기마다 나무를 하나님 전에 바쳤는데 종족마다 이제 그 정해가지고 돈을 드렸어야 됐고요.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해마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가 예배 처소를 유지하고 양육과 선교를 위해 필요한 여러 비용들이 있어요. 그죠? 뭐 월세나 전기세 이런 거. 이런 비용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이들이 두 번째로 결단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자신들의 마다들과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해요. 마다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마다들 드렸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이 드려집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째 난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드려야 되는데 마다들 대신 레위인이 바치셨다 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인 숫자랑 마다들 숫자랑 해보니까 마다들이 더 많잖아요. 빼면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 남은 인원수는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 남은 인원수는 인당 5세계씩 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당 몇 세계를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다들과 이런 것들 드렸고, 그리고 가축과 기름과 포도주와 곡물과 이런 것들을 막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금액이 사용이 됐어요. 이 11조는 소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 이제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걸 받았을까요?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10분의 1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먹고 삽니까? 11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왜 11조를 먹고 살게 하냐? 왜 일 안 하고 이걸로 먹고 살게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도 없어서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는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성전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차례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제 순서대로 와서 그 일을 했고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퍼져가지고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일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고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쳤고 제사를 드렸으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했죠. 재판도 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 드리고 재판하니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통해 먹고 살게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감정이 크죠. 목사님들 하면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탐욕스럽고 마약 장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싼 차 몰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거들먹거리고 아주 뒤로는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이미지예요 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뭐 11조로 먹고 산다 하면 그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도 일해야지. 그래서 일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 거 벌고 그러고 나서 온전히 헌신해야지 거룩한 목사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높이 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다 나름의 어떤 의도가 있고 뭐 전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부득불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목사가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가능하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직분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는 성경 연구와 설교, 기도와 양육, 상담과 신방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다 살피고 그 살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각자 삶에 진짜 문제가 많아요. 복잡한 일이 터집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 다 일일이 다 살피려고 하면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이건 한번 내가 가르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는 좀 배고파야 거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너무
배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뚱뚱하고 안 되겠어. 좀 굶겨야 되겠어.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지 말자.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목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 떨어진다고. 본인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본인 영성 막 떨어져도 됩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고. 무슨 생각인 건지. 물론 목회자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사치를 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목회자를 잘 돌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38절 39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정 복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면 두 가지를 하는데요. 11조를 받을 때, 레위 사람들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걸 지켜보게 했어요. 왜요? 감수하는 거, 감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적당하게 하는지 그걸 다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의 10분의 1은 또 모아가지고 성전의 창고에 넣습니다. 왜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헌금 들어오는 걸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걸로 곧바로 다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어오는 게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이때 농사 지으니까 흉년이면은 많이 들어오고 흉년이면 조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이니까. 그럼 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숫자는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조금 들어오면 줄여버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막 배고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도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 있는 창고에다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이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항상 마이너스가 살짝씩 돼야지 경건한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믿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의도는 알겠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필요하게 재정을 잘 계획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런 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우리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꾼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꾼이 될 텐데 장차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결단한 이후에 이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멋진 결단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결단들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